있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계속하면서 우리의 그 말씀에 신기하고 우리의 말씀의 특이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격려와 또 놀라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오늘 창세기 강의처럼 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이제 올라가서 많은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니 저희 마음도 한결 무겁기도 하고 한결 또한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보는 바에는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본래의 자리에서 본래의 값을 할 때에 정말로 이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화평할 수가 있고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본래의 뜻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다 보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곤고를 당하고 심지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큰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 성경책 때문에 망한 사람도 너무도 많습니다. 전 가산을 다 탕진해서 전 가산을 다 어느 한쪽 교단에 갖다 바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그로 말미암아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사람이 있고 목숨까지 잃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미약하나마 제가 아는 데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 테마별로 강의를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것이 창세기도 벌써 몇 번째를 거듭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을 맞는데 세 번째 날을 맞는데 이 세 번째 날의 역사에는 둘째 날의 역사를 경험한 어떠한 사람이 셋째 날로 넘어가면은 둘째 날의 그 물 안에 그 펼치는 역사, 궁창의 하늘이 이 궁창에 펼치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그 마음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통 펼침이 되고 온통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충만하게 된 상태는 깨끗한 가운데 충만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의 나의 모습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옵니다. 어떠한 그 사람에게든지 이 자신의 것을 완전히 빼내고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자신의 것이 다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본래의 나의 율법과 본래의 나의 아름 안에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섞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음에서 그냥 혼돈되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서 어떠한 어떤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의 어울림이라고 할까요? 어우러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은 남고 나쁜 것은 점점점 무엇인가 찢기로 남아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본다면은 내가 옛날에 알았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여기서 결국은 배설물처럼 여겨져서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과정을
세 번째 단계에 돌입한 어떠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가라사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제가 천하라는 단어를 이제 띄워서 강조해서 제가 읽은 버릇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늘 아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아니고 하늘 아래에 있는 고인 물입니다.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늘에 있는 말씀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땅에 있는 말씀이, 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날에 펼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이제 상태가 되고 변화가 돼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천하의 물은 이제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 묻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막 뒤섞여 있던 상태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묻이라고 하는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묻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칭호를 줍니다. 묻이라고 하는 그 땅이죠. 거기는 하나의 칭호를 주는데, 그걸 땅이라는 칭호를 갖게 됩니다. 이 땅이라는 칭호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땅이 땅에 된 구실을 못할 때, 우리가 흔히도 실제도 봅니다만, 저 아산만 일대에 보면 정주영 씨가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바다를 막아가지고 이제 땅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다로 있을 때는 거기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기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사람이 기거할 수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래야 이용할 수도 없었던 것인데, 거기가 이제 땅으로 변화되니까 거기에 요즘 현대 무슨 자동차 공장을 거기 갖다 세웠더라고요. 그런 역사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바다로 있을 때는 그런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지만은, 이제 땅으로 바꿔놓고 나면은 거기부터는 엄청난 변혁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정처가 없고, 또한 어떤 생각이 안정되지 아니할 때는 그냥 무엇을 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면 잘 될까, 저거를 하면 잘 될까, 그냥 두 마음을 품고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다가 그러면은 그것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두 가지 다 제대로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다가 세상도 섬기다가 양다리 걸쳐놓고 하다 보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세상도 제대로 못 섬기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오늘 둘째 날의 상태는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고 보면은, 셋째 날의 상태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가름을 내려주는 상태다. 확실하게 나는 이제 하나님 쪽으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전심전력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이제 깨달아 할 때가 옵니다. 내가 이제 땅에 이렇게 땅을 발로 디디고 다니고 있고, 땅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거처를 삼고 있지만은, 실상은 나는 이 껍데기만 여기 있는 것이고, 나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가 바로 이 셋째 날의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강조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10달 후에 배 밖으로 나와서 낳아진 바 됐습니다. 분명히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위에서부터 났다. 나는 하늘에 속했다. 나는 위에서부터 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나셨다 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났다는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상태지만은 일단은 마리아의 몸을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육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질 않고 오로지 하늘에 속한 얘기,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얘기를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다 땅에 있었는데 오늘날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의 의자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들은 하늘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하늘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날에 하늘을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는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늘이라는 칭호를 가진 반면에 또한 땅이라는 칭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땅이라는 칭호를 가지냐 하면은 땅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각종 씨를 심고 씨를 또한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씨를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흙이 없으면은요,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물 위에다가는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물 위에다가는 벽씨를 뿌려놓으면은 그게 벽씨가 썩어버리지 나질 않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슨 곡식이든지 심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밭은 물에서 나온 밭이라야지 그 물에 잠겨있는 밭도 안 되고 물이 늘 있는 그런 밭도 되질 않습니다. 물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메마른 땅이 돼서 건조한 땅이 돼서 물이 빠져나가버린 땅을 하나님은 땅이라 칭해준다는 거죠. 이건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 인생을 물속에 푹 잠기게 하더니 어느 때는 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물을 완전히 빼내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다가 집어넣고서 홍해 물을 간접적인 경험을 하죠. 홍해 물을 간접적으로 푹 빠지는 상태로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구름을 지나면서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받은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는 장면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에다가 들어갔다가 물에 붕덩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세례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날 침례교에서는 친히 하다못해 목욕탕이라도 데리고 가서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은 목욕탕이라도 데려가서
같이 물에 이렇게 완전히 머리카락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잠깁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이렇게 보이면은 다시 끄집어 올려내서 다시 물에 잠겨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일도 해봤습니다. 내가 물세례를 준 사람이 거의 한 200명 되죠? 한 200명 될 겁니다. 한 200명 실제로 강에 모시고 가서 같이 물에 이렇게 붕 빠졌다가 머리카락이라도 조금만 올라오면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잠겨서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세례를, 그건 침례라 그랬죠. 그렇게까지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사실은 그 세례의 경험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한 표적이거든요. 확실히 보면은 그냥 이렇게 머리에 약식 세례를 하는 경우도 저도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도 확실히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올라온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의 확신이 더 강한 것을 봤습니다. 세례에 대한, 나는 성경에서 나온 세례를 받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침례, 그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 간다게를 침례해 준 사건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본 적이 있죠. 같이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올세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세례를 받아도 좋고 그렇게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뭐 물세례 침례를 완전하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모르면은 사실은 그 세례를 받으나 마나죠.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들어서 스폰지가 물을 완전히 흡수하는 것처럼 완전히 젖었다가 그 물을 가지고 다시 짜내버리면 마른 스폰지가 됩니다. 스폰지는 이렇게 꽉 짜면은 마른 스폰지가 됩니다. 그 일을 언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대군을 홍해를 지나면서 물에 흠뻑 젖게 하더니 다시 광야로 모시고 가서 광야에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에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물을 빼내는 거예요. 물을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메마른 땅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갔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물을 빼내기 위해서 나갔다. 물을 빼내기 위해서 나갔다. 그 물에는 좋은 물도 있지만은 나쁜 물이 있었더라는 얘기죠. 그 나쁜 물이 뭐냐? 그 애굽의 습성이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애굽의 습성, 애굽의 생각, 애굽의 각종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세일산을 계속 회정하기를 않나, 아니면은 광야 사막지대에서 교훈을 주고 성막 짓는 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또한 베드로후서에서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아주 간략하게 물의 역사가 무엇이며 물이 왜 빠져나가야 되는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절에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던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하는도다. 땅이 물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물로 성립된 것이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때 세상은 하고 말합니다.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럽니다. 다시 물에 넘쳤다 하는 얘기는 물 속에 잠겼다는 얘기죠. 물 속에 잠겨버리면은 옛 마른 땅, 옛날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은 물 속에 장사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물 속에 완전히 잠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옛 생각과 사상은 완전히 잠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물에 넘쳤다는 얘기는 내 머리 위로 물이 완전히 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언제 진정한 기도를 했죠? 요나는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요나가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 속에서 기도를 할 때에 나는 그 물고기 안에서 또다시 물이 내 머리를 넘쳤나이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넘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요나 안에 있던 그 말씀의 역사가 자신을 완전히 잠겨지게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배우고 들었던 모든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완전히 죽게 만들어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에 혹시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뒷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땅은 물로 나와 물로 성립됐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고 창조과학회라든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구절을 들고서 지구가 70%가 물이지 않느냐, 70%가 물이니까 물에서 나와가지고 물로 성립됐다. 지구가 70%가 물이고 수분이 70%니까 바로 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떻게 불사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됐다 그럽니다. 이 땅은 지금 이 지구 땅 덩어리를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수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 지구 땅 덩어리 불사르라고 준비하고 있느냐. 지구보다 더 큰 거 달도 있고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위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불사르기에도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하겠거늘 이 비록 작은 태양계에서 보면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이 지구 땅 덩어리를 불사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10절의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이 동일한 이 3장에서 나온 말씀이 연속입니다. 10절 이상 넘어가면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그 땅을 말하는구나. 불사른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바로 옛 땅이구나. 나의 옛 땅. 나의 옛 땅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니와 지고 땅은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 체질은 바로 옛 땅이 가지고 있던 체질이죠. 옛 땅이 가지고 있던 육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21장에서는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야 될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왜 어떻게 없어지느냐?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로 태운 바 되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어디서 태워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불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거기는 항상 하나님의 불기둥이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옛 사상과 옛 체질들이 다 빠져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셋째 날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이고 나면은 묻이 드러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 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십시오. 무트로 드러나십시오. 무트로 드러나서 씨를 심을 수 있는 땅이 되십시오. 그 권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옛 것들은 빠져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이 무트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무트는 땅이라는 칭호를 갖게 되는데, 이 땅은 바로 이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무트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그러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만 명령을 합니다. 갈라지기는 땅과 바다 둘로 구분을 하셨지만은 바다에게는 명령을 하질 않습니다. 땅에만 명령을 해서 거기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과목을 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왜 바다는 명령을 하지 않으시는가? 바다는 이미 우리가 많이 본 바 말씀대로 요동을 합니다. 바다가 왜 씨앗을 심지 못하는가? 바다는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동하는 물결 위에는 정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어떠한 말씀도 주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뿌려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날마다 꾸짖으십니다. 날마다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바다를 요동하는 그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서에 보면은 그 악인의 마음이 바로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가졌던 마음이고, 요동하는 마음이고, 항상 격분하는 마음이고, 항상 대적하는 마음이고, 때로는 요번에 이 태풍은 바다 파도가 일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이런 비가 많이 오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해일이 일어가지고 엄청난 그 파고를 일으킵니다. 제가 시골에서 봤는데 그 파도가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있어요.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저기서부터 몰려올 때는요, 정말 그 너무 큰 그 파도에 그냥 압도되고 맙니다. 그냥 그 대자연의 그 위대함 그 앞에 우리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맙니다.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허리케인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파도가 그냥 우리를 그냥 그 관객들까지 그냥 집어삼킬 것만 같이 그렇게 그냥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건 이제 그 IMAX 영화 같은 걸로 이제 대형 스크린으로 보면은 더 아마 실감이 나는데, 저는 그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 엄청난 파도가 몰려올 때는요, 정말 그 인근에 있는 그 집들까지도 그냥 덮칩니다. 그 바닷가에 있는 집에 덮칠 때는요, 그 파도 한 방울 맞으면 집이 그냥 감쪽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언제 집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그냥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도 목도했는데, 정말 그 파도의 힘이 무섭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파도와 같은 악한 이 성품들, 이것들이 한번 일시간에 일어날 때는요, 우리의 이때까지 신앙으로 쌓아 올렸던 여러 가지 그 믿음의 경륜까지도 한꺼번에 엎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신앙에 엄청난 그 폐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파도의 역사입니다. 바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좋을 때도 있지만은 바로 이 악한 바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들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바다에다가는 하나님께서 별도의 명령을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 속에서 이 바다와 같은 마음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들을 빨리 빼내버리고 이제 완전히 무트로 드러나면은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이 응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고, 이 땅에다가는 참으로 신기한 것이 꼭 씨를 주장을 하신단 말입니다. 씨가 있는 것을 심고 씨가 없는 것을 심지 않으신다는 거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고 씨 가진 채소를 내고 씨 가진 과목을 내라.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씨고 하나님의 아들이 씨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8절 이하에 하나님의 아들이 씨다 이렇게 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씨인데 이 씨를 우리가 마음에 받게 되면은 이제 이 씨로 말미암아서 과목을 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씨를 받은 이 땅은 무엇을 내는가 하면은 과목을 내는데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고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또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심겨지고 그게 자라고 나면은 나물보다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무가 되는 것이죠. 왜 새들이 와서 깃드는가? 새들이 올 때는 그 씨를 먹으러, 겨자씨 작은 씨지만은 그 씨앗을 먹으러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이죠. 새는 두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죠. 새는 정처 없이 다니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영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얘기는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그 새가 왜 정처가 없느냐 하면요, 어떨 때는 하늘에 날기도 하지만은 저녁에 잘 때는 꼭 나무 집에 지붕 위에나 아니면 나무 위에나 아니면 땅 위에 내려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다닐 때는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천국에서 삶을 산다 하고 주장을 하지만은 막상 또한 잠잘 때 보면은 그 땅에 내려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됐다고 하지만 아직 되지 못한 자들, 됐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 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새와 같은 상태고 새의 마음을 가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낸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헤아리고 사람을 볼 때에 그 입술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그 입술의 열매, 그 나무로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나무를 보고 말한 게 아니죠. 우리 각 성도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 좋은 열매라는 것이 뭐냐? 좋은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의의 열매고 생명의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전해주지 못하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은 씨가 없는 수박도 나오더라고요. 씨 없는 수박은, 결과적으로 씨 없는 수박은 뭘로 번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씨가 없으니까 뭘로 번식을 할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것도 씨는 있었길래 심었겠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어떤 뭘로 만들어서 아마 씨가 없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씨가 없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아직 존재가 안 됐다. 자신이 아주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씨를 나타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열매를 가진 나무냐 열매를 갖지 못하는 나무냐에 따라서 오늘 창세기에서 열매를 가진 나무에 대해서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지금 두 절에 걸쳐서 이 열매에 대해서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열매, 또 씨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나무입니다. 우리가 다 참된 나무, 선한 나무,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내야 됩니다. 마치 포도나무 열매 비유를 보듯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니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나무로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을 때 가지로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 통째로 그 원둥치가 포도 열매를 맺는 건 못 보셨을 겁니다. 원래도 지금 포도철이 이제 곧 다가오죠. 여러분 포도 잡으실 때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 포도가 원둥치에서 열렸는가 아니면 가지에서 열렸는가. 새로 나온 가지에서 분명히 원래 새로 나온 새순에서 가지를 내고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순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비유할진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뻗어나가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열매를 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들이 자신의 열매만 가지고 자신이 그냥 멈춰 있었다 그러면은 그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0년 된 고목나무, 몇십 년 된, 몇백 년 된 고목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래된 나무라고 칭송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가지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지를 낼 때에 그 나무에는 분명히 열매를 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성장하는 성장의 방법과 성장의 내용을 또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상징해서 나옵니다. 참고로 창세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나무는 바로 이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하면 선악나무 나오고 또한 생명나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쭉 진행해 나가보면 상수리나무하고 나옵니다. 상수리나무라고 나오거든요. 상수리 나무는 우리 뭐라 그럽니까? 떡갈나무라고도 하고, 또한 우리들이 묵 해먹죠. 묵 해먹는 그 도토리죠. 도토리 나무들 역시 상수리 나무과에 속하는데 그걸 상수리 나무라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하필이면은 그 아브라함이나 아니면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무엇인가 일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거기다가 사람을 묻기도 하고, 또한 각종 폐물을 갖다 거기다가 감추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가 뭔가, 그것들 역시 어떠한 그 상수리 나무라는 그 단어 안에는 그 강한 그 사람의 어떤 의지, 강한 어떤 속성 같은 것들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나의 강한 모습, 나의 옛 강한 자의 그 모습, 그것을 또한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자신이 소출돼서 자신이 만들어내주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눈먼 자를 치료했죠. 치료해가지고 침을 발라서 치료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는가 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눈에 침을 발라서 보게 했더니 사람 같은 것들이 가나이다 그랬던가요? 이제 사람이 이제 바로 보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나무로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나무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으로. 그 나무라,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말 못하는 어떤 것. 그리고 또 나무도 나무 나름이죠. 나무에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또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어렸을 때는 나무를 의지합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오게 되죠.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생활에 처음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그 말씀보다도 더 나은 믿음의 교제와 또한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연합의 의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또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다 돼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열매가 다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는 항상 간직하고, 씨를 우리는 또한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만 간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 맺는 과목을 내고 나무가 되겠다 하는 얘기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자라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라났는데 이 열매를 이제 이 셋째 날에까지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자신을 갈무리시키고 자신의 열매에 충실한 일을 언제까지나 자신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 이 셋째 날의 과정에 돌입된 사람은 이걸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까지는 안 됩니다. 우선 자신 안에서 자신 하나가 온전히 자라나서 온전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갈망해야 될 것이고, 이 과정에 이르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신 속에 있는 그 물을 빼내는 일이 필요하고, 마른 땅이 되도록끔 만드는 일이 필요하고, 마른 땅이 된 다음에는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사람은 또한 그것을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라나서 결국은 그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될 수 있도록끔 성장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제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 나오게 되면은 정말로 그때는 곡식이 익음으로 하나님께서 낫을 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갈무리가 되어서 이제 그 존재는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그야말로 그 사람이 하늘에 안침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늘적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과정이 없이 이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과정이 없이 바로 열매가 되는 줄 알면 착각입니다. 믿음은 자란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서 결국에는 이러한 열매로 딱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의의 백성인 줄 아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이제 거두시는 거예요. 이 거둬서 이제 곳간에다가 드리는 것이죠. 곳간에다가 갈무리 되는 것, 이거 정말로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곳간에 완전히 갈무리 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